오늘 저는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어렵게 잔디를 갖다가 손으로 직접 깎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월급을 타고 큰 마음을 먹고 잔디 깎는 기계를 새로 샀습니다. 이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요? 시동을 걸고 한번 시범을 쭉 보여주는데 그렇게 어려운 잔디 깎는 것이 삽시간에 쫙 깎을 수가 있는 기계가 드디어 사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배달해 주시는 분이 기름도 다 넣어놨고 모든 것들을 다 구비해놨으니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라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 주인 집사님께서 잔디를 깎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 기계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때마침 옆집 집사님이 오셨다가 아니 뭐 하시냐고, 이 기계가 어저께까지 잘 돌아갔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니 옆집 집사님이 그 기계를 보더니 이게 스위치인데 스위치를 시동을 이렇게 돌려야지만 시동이 걸리고 잔디를 깎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시동을 거니까 윙 하고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 받지 않고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시동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래를 펼치며 독수리처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계적인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오직 성령님께서만 가르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기도의 수요자입니다. 기도를 주시는 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사 반드시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은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자,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우리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기도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이 연약할 때 두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님 앞에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많은 거 압니다. 성령님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령 앞에 납작 엎드려 낮아지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얼마큼 연약하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파라과이에서 오랫동안 남미죠, 선교 활동하고 귀국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이야기가 재미있는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파라과이에 있는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마음은 평안한데 너무너무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급기야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벌떡 일어나서 요 앞에 있는 쇼핑센터에 가라. 그래서 할머니가 얼떨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기를, 사랑하는 딸아, 이 큰 바구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밀대에다가 네가 원하는 걸 다 담으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다 담았어요. 이 할머니는 계산할 때 누가 와서 도와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다 물건을 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앞 사람들이 쫙 계산하고 나갑니다. 드디어 이제 망신당했구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딱 섰는데 갑자기 빵빠레가 터졌습니다. 빰빠라빰빰빰빰빰빰. 본 쇼핑센터 11주년 기념 11시 11분 요 11번 라인에 서 계신 할머니에게 다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다 그걸 받으셔가지고 그 장면을 지켜봤던 신문 기자가 아니 할머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했더니 쭉 얘기를 하면서 이게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남미의 신문에 실리게 됐고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믿었던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간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다 탑마트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함부로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헬라어로는요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혜사는 협조자입니다. 협조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막 협조해주면 얼마나 일이 잘 됩니까? 순복음 금종교회 와보니 우리 교육자님들이 뭘 합시다 했을 때 잘 협조를 해줍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막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수입사님들이 막 밀어주십니다.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에 협조자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언자. 아드보케이트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대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자. 보혜사라는 뜻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보자. 우리를 위로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대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27절에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내 뜻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끝까지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면 힘이 생깁니다. 어깨가 퍼집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이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18절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이 항상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4장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쓰면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이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을 하면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천사도 못 알아듣습니다. 귀신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많이 하는 자는 자기 신앙의 덕을 쌓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의 덕을 강력하게 쌓아가지고 마귀는 못 넘어오고 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견고한 성을 쌓고 승리하는 비결이 방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했던 방언, 옛날에 수련회 가서 방언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다니엘 말씀 양육 기도회 때 일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김 목사라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너의 영이 맑아지고 상쾌해지니 방언 기도하는 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놀라운 것은 방언이 처음에는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 새 방언이 나오고요, 새 찬양이 나오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기도하는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도할꼬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말은 한국말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시작.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방언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는 것, 우리 대부분의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은 다 방언을 받으신 분 다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사모하십시오. 방언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회개하자.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더러운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됩니다. 두 번째 따라 해볼까요? 사모하자. 성령은 인격체십니다. 성령은 임의로, 성령이 마음대로 부는 분이시지 우리가 성령님 좀 오세요, 성령님 좀 저리 가세요, 성령님 좀 목사님 제게 좀 임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수동적으로 성령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사모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오늘 이 밤에 사모하시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 중간에 나야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요. 밤에 가면은 이 전등불을 달아가지고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높이가 48m예요. 100m 달려보셨죠? 거의 반 50m 떨어집니다. 폭이 900m입니다. 거의 1km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50에서 60m의 급한 벼랑을 무서운 속도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합작을 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서 많은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친구들 저 보게나 저걸 가지고 우리가 왕창 수력 발전소를 만들면 미국하고 캐나다에 전기를 잘 공급할 텐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만에 그거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네. 뭔지 아는가? 바로 성령의 권능일세. 성령의 권능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면 에너지 위기는커녕 죄의 위기도 없을 것이죠. 저 수력 발전소보다 더 막강한 영혼의 전기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강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폭포수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은 저 높은 낙차 큰 물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강타해서 죄가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성령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 목회를 한 26년 정도 한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1996년부터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령과 함께 방언 기도를 하든 하여튼간 방언을 못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닌 저 하늘에서 오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2022년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교회 표를 구상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소서.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소서. 이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 받으면 선한 일 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의 놀라운 위로와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태인들은요,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님,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는 유대인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들을 때리면 큰일 납니다. 이 호주에서 제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 사모님과 결혼한 이제 부흥사예요. 목사님이신데, 아니 이분이
애들을 키우는데 엄격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엄격하게 매를 드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채찍으로 다스릴 수 때 다스려야지 격길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더 크면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어려서는 채찍질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친하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는요, 더 엄격하게 해가지고 유대인 친구들 말을 안 들면 아버지가 가죽 혁대로 애들을 때린대요. 이게 호주나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때리면 애기가 울면은 바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장실에서 막 때리는 소리가, 좁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관이, 인천 경찰관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아저씨가 왜 애를 때리냐고 그랬더니 중학생 애인데 내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 때리면 경찰서 가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데리고 가고 쥐어 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가 너무나 웃기게 얘기했습니다. 빨리 다시 들어가세요. 이 외국에서는 애기들 때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안 되죠. 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아이들을 때리면서까지도 엄격하게 키우는 거, 이게 사실은 유대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면은요, 엄마는 꼭 아이에게, 맞고 나온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단다 라고 하면서 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엄마가 중간에 개입이 돼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고, 나에게 왜 코로나19 가운데에 저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백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흔들리고 어렵고 부딪힐 때마다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긴스 목사님은 해외에서 유명한 목회자예요. 이 목사님이 사진에 나오는데 그의 간증집에 실린 말입니다. 목사님의 친한 사업가가 있는데, 아니 이분은요 엄청나게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일찍이 백만장자가 되고 곧 얼마 안 있어서 200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백만장자는 굉장한 부자였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날마다 이렇게 사업이 번창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 방, 사장님 방 옆에다가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투자를 할 때마다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적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감, 직감, 확신, 평안과 소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시작, 평안과 소원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성령의 음성을 두시면 나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투자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건의하면 나는 그 안건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것, 인간의 경험을 젖혀놓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직감이나 예감이 좋지 않거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확신이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반면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일이지만 기도실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결과 잘 될 것 같은 예감이나 직감이 오고 마음에 확신이 오며 평안하고 소원이 뜨겁게 일어나면 주위 사람이 극구 반대해도 투자하여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나는 언제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손대는 일마다 성공하고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의사결정하시고 실행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한 3시간 정도 집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데 성도가 한 800여 명에서 3,500명으로 부흥이 됐던 교회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원래는 보여주지 않는데 김영근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이 방을 보여줍니다 하면서 목사님 집무실이 있는데 집무실 옆에 조그만 방을 보여줬습니다. 그 비결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방에 있습니다. 봤더니 목사님이 집무실 옆에다가 방을 조그맣게 해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오면 성도들에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 큰 결정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다면 딱 접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 말씀을 깊이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그렇고요,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뜻과 여러분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27절 26절 그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도함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받고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아니 새신자가 좀 얌체해요. 논에다가 물을 막 길어놨는데 수로 물기를 탁 틀어가지고 자기 쪽으로 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얄미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가서 그냥 화를 내고 좀 한번 혼내줄까 하는데 새신자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더래요. 너는 올바른 일을 위해서만 사느냐, 그 이상으로 살 수는 없겠느냐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이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농부가 며칠 동안 곰곰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응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조용히 밤에 몰래가가지고 자기 논에 있는 물길을 완전 틀어가지고 그 새신자 논으로 확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다음날 새신자가 오더니 선배님, 내가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크리스찬인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선배님처럼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로를 선배님 쪽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새신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믿은 선배로서 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다 연약하거든요. 넘어지거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믿은 자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성령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은 기도를 주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예의주셔서 읽어보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 나오겠죠. 시작.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을 세우며,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믿음의 분량이 예수님처럼 장성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우리 믿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해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게 뭐냐면 성령이 내 기도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기도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아마 오늘도 철야가기 싫은데 아이고 이러고 오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성령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처소에 왔을 때 성령이 동력을 주시고 힘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기도를 주관하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는요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타의에 의해서 왔건 자발적으로 왔건 기도하는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드디어 능력을 받았습니다. 무슨 능력을 받았냐면 남편하고 싸우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보니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남편에게 막 설교를 합니다. 남편이 짜증이 나고 이 아내를 막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저 왼수, 저 맨날 술만 먹고 주여 저 왼수 좀 바꿔주세요 라고 드디어 이 아내가 마음을 먹고 40일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40일 금식해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엉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 변하는 그날과 그 시는 내게 맡기고 너는 네가 성령을 먼저 받고 성령의 권능을 좀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권능을 받는 분인데 날 죽이는 권능이 있고 남을 죽이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나를 죽이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이것은 아말렉이 하는 권능이에요. 칼로 하는 권능이에요. 잔소리로 하는 권능이에요. 사람이 말한다고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나를 죽이는 권능 받으셔야 됩니다. 이 집사님이 깨닫고 그래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내가 죽게 해달라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능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차려주면서 무릎을 꿇고 여보 식사하세요. 남편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한 번도 무릎을 꿇고 밥 먹으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당신이 너무 불쌍하다고. 왜? 사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먹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그런다고. 점점 아내가 이상해지니까 남편이 이거 죽을 날이 다가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자.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오고 그가 성령 받아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권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우리 기도가 성령의 주도성에, 성령의 역동성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 온전히 주도권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성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와의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죽으면 됩니다. 죽는 권능을 받으십시오. 내년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무슨 권능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죽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가 삽니다. 우리가 죽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깝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죽어버리고 성령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살아날지어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도 순간마다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첫 번째, 내가 도와주기 원한다. 네가 왜 문제 가지고 혼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떨고 있느냐? 네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오늘 그 성령의 기도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내가 주도적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성령이 원하는 기도,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런 성령의 권능 받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총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코드로 좀 반주를 해주시죠. 한 장로님께서 교회를 시험을 들어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를 떠나서 무려 5년 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옛날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이 술집에서 도박판도 벌어지고 점을 보는 무당이 와가지고 점을 막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당이 막 몸을 떨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술집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랬더니 막 무당이 벌벌벌 떨면서 이 장로님,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장로님이거든요. 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나 멋쩍어가지고 그냥 그 술집을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가로수를 붙잡고 울었대요. 하나님, 내가 예배당 떠난 지가 5년인데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머물고 계시군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그야말로 5년을 주일 섬기지 않았으니 죽일 놈인데 성령님 내 안에 아직도 계셔서 오늘 이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회복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술집 가서 무당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죠. 그렇게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것,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도권을 저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저 여러분이 아뢰을 것을 성령님과 함께 아뢰십시오. 그럼 모든 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